미국의 한 변호사가 세인트루이스를 여행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숙소를 나와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교통 순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쭙습니다. 이 근방에 좋은 교회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교통 순경이 어느 한쪽을 가리키면서 거기 가면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교통 순경의 말을 따라 교회를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그 교회를 가는 중에도 분명히 눈에 띌 만한 교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왜 가까운 교회를 소개시키지 않고 이렇게 먼 곳에 교회를 소개시켜 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이제 그 교회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숙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숙소로 돌아오는데 마침 교통순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가다 보니까 중간에 몇몇 교회들이 분명히 눈에 띄는데 왜 가장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제게 소개시켜 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통순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마다 제가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고 그리고 자기가 교통 정리할 때마다 항상 교인들이 자기에게 한마디씩 해주더라는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분들만 그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분명 좋은 교회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얼굴에서도 그리고 말 한마디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이 어떤지 교회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 교통경찰의 눈에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불신자의 눈에도 사실 좋은 교회와 또 그렇지 않는 교회는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면 분명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또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워낙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서 내가 너희 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단지 어떤 이가 와서 그냥 전하는 교훈이나 좋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바울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듣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의 삶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뭐? 가치관을 통하여서 구별되어집니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가치관, 그리고 말씀으로 바뀌어진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을 열심히 해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가치관은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졌는데 그 바뀌어진 대로 당연히 살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삶이 없다면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는 거고 내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구나, 정말 말씀의 감동을 받았고 깨달았구나 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삶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낡은 습관이 바뀌어지고 육체의 소욕과 멀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참 훌륭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외친다라고 한들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냐? 그 다음에 반드시 삶을 통해 수반되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곧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고. 소망에는 인내하는 그 움직이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행동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그냥 앞에서 설교가 그냥 목사가 그냥 좋은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면 그게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라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두 가지인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거나 아니면 그 말씀 자체를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에 어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더 다행인 것은 차라리 말씀을 안 듣고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더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 신앙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저명한 이 저술가이자 이 교회 연구가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얼마 전에 이 살아나는 교회를 아주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여러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장 수술해야 살 수가 있는데 수술만 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이제까지 통계로 보아서 99%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환자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처방해 주는 대로 살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사분이 처방해 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의사분이 처방해 줍니다. 그 처방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식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세요. 하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99%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죽었어요. 자, 미국 비즈니스 잡지에 이 도이치몬이라는 기자가 그 기사를 이제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에는 매년 이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심장 질환을 앓고 심장 우회 수술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의사가 식습관을 바꾸시고 그리고 운동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병은 완치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90%의 사람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로 1,350만 명이 그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죽기 위한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어떤 자원, 지식,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 당연한 변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변화, 아니 해야만 하는 삶의 변화를 단행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이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하루에 2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교회가 말씀대로 살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그 교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즉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합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고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아니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건 먹으면 죽어. 여러분 그럼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죽는데 왜 먹어요? 근데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면
99% 죽습니다. 두 가지만 바꾸세요. 그런데도 안 바꿔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는 두려운 마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걸 보니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구나.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이 성도가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들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하면 왠지 좀 거북스럽죠. 그런데 사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다.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때 말씀으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받는 것과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여기에는 좀 양극화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냥 이 종말론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종말론 신앙에 얽매여서 삶을 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일상의 삶을 버린 채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상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고 완전히 세상과 등진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상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는 떨어져라.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갈 때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명대로 사는 것을 항상 미루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주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9절과 10절을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그들이 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바른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이 과연 뭐겠느냐? 그건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고자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아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냥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흠없는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그냥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제물로 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참된 바른 신앙,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당에 있는 이 초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여류 문학 작가이자 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자, 이분이 하루는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라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데 여러 가지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진단했냐면 암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권사님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권사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이 가족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준 겁니다. 권사님은 모르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중에 권사님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밖에서 가족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 죽을 거야. 암이야. 대신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실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또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혹은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은 없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용서도 받고, 또 가깝게 만날 수 없으니 또 편지를 썼더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갚을 돈이 없나라고 생각해서 그 갚을 돈도 갚고, 혹 사람과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나? 그 약속을 또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유산도 정리하고, 평소에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선교원금을 다 보내고 이제 유언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더 나빠지는 어떤 그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 와서 권사님 다른 병원에 가서도 한번 검진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오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께서 권사님을 찾아가셔서 이 목사님하고 둘은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사이래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권사님, 지금까지 그 인생을 정리하시느라 돈을 다 쓰셨는데 후회 안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인 겁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죠. 알고도 그대로 살다가 죽었던 그 1350만 명의 삶을 믿음의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졌습니다. 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고자 오늘 바로 지금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